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495쪽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마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잡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바로 잡으실까요? 바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으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로 잡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받은 대로 행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그 환경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잡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이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것도 다윗 왕이 직접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압이 이 압살롬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이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의 무리는 마지막 최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승리하였고 또 다윗의 군대의 정의 실현이었습니다. 이 왕이 마땅히 기뻐해야 하고 또한 왕이 마땅히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에 대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4절인데요.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이 다윗이 울부짖고 있죠.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왕권을 다시 찾았고 안정기에 들었는데 왜 슬퍼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기에 그렇습니다. 이 감정이 북받쳐 오른 것이죠. 감정이 모든 현실들을 지배하고 모든 것들을 초월해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승리하고 즐거워했는데 기뻐했었는데 그들의 반응이 2절입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2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승리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인해 뭘 하고 있죠? 슬퍼합니다. 이제 이것을 원어로 보시면 아차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상실한 것으로 인해 겪는 마음의 고통을 말합니다. 마음의 슬픔을 말하는 것이죠. 즉 왕이 슬퍼하고 있는 그 슬픔에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들어가는 것이죠. 이 패잔병처럼 이 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도망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반응 이해가 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을 버렸기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기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비극을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어떻게 하죠? 반대했고 반란을 일으켰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해 도전하였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왕을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올바르게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이고 바로 잡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모두 올바르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슬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감정 때문이죠. 감정으로 인해 하나님이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물론 감정의 반응은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며 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앞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또한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합니다. 당연히 그런 반응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지금의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바르게 잡으실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시고 우리는 공평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일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 뒤에 계신 하나님, 그 슬픔 뒤에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꼭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 그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감정에 취해서 그 감정을 붙들고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렸던 그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하고 시험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서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말씀을 상실한 채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잡고 바르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며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꼭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